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가져다 준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도전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물론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도전했을 때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처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글 수 없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픔이 있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크고 작은 역경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다시 털고 일어나고 이런 도전을 반복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인생이 쉽고 편한 고속도로와 같은 길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뜨겁고 험난한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에요.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죠. 곤충학자로 유명한. 이 파브르가 평생을 곤충을 연구하고 살았는데 그가 많은 곤충을 연구하면서 참으로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날벌레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른 곤충들은 모두가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먹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는데 날벌레는 목표의식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마리가 원을 돌면 같이 따라서 6일씩 7일씩 그 자리에서 돌다가 일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브르가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날벌레를 연구하면서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날벌레와 같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소망하고 꿈꾸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무언가를 꿈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룬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한다. 꿈 없이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져야 해요. 꿈이 없다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허그라는 책의 저자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팔다리가 모두 없고 몸통에 달린 작은 발만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꿈을 이야기한 책이 허그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루마니아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헌신적으로 보살펴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습을 보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10대 시절에 2번이나 죽음을 시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꿈은 포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꿈은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말했어요. 나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기적이 되기를 선택할 뿐이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탄식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어도 누구라도 꿈은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공평한 기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울어진 불공평한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전을 포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꿈의 날개를 펴야 하고 다시 날아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남은 인생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잘못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됐습니다. 이들이 다른 지파에게 악영향을 가져다 주어요. 여호수아가 올라가라고 한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지파 영향력이 대단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파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이 모든 지파에게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 그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거기에 반역자의 위치에 함께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들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그동안의 정권과 정책을 세웠던 전쟁의 중심지, 그리고 전쟁하는 것마다 족족 이겼던 그 전쟁의 센터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든 중심을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길갈은 정복과 분배를 가능하게 했던 장소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호수아의 지시를 거부하니까 그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가져올 것을 알고 실로로 중심을 옮기면서 더 이상 잘못된 영향력이 다른 지파에게 가지 않도록
차단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옳은 길보다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옳은 길이지만 편한 길은 아닌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편한 것을 이야기하면 굳이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위치가 높이 있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면 공동체는 삽시간에 위기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분열과 갈등은 본질에서 벗어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교회가 예배당 카펫을 교체하는데 기존처럼, 우리도 이게 보면 빨간색 카펫이 여기 깔려 있죠. 기존처럼 붉은색을 해야 된다. 붉은색은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붉은색보다는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더 따뜻해 보이고 선교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보혈파하고 초장파하고. 여러분, 이것이 본질보다 주변에 집중할 때 교회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도 함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과 선택을 그들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분열과 다툼으로 몰아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의 힘을 믿고 세상에서 영향을 받은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향받은 말, 세상에서 들었던 말을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장난같이 푸념삼아 내뱉은 말들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한 말을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책임도 지지 못할 분노를 쏟아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십시오. 비전을 붙드는 말을 하십시오. 공동체를 격려하고 세우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역사를 써가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붙들고 고민도 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점검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금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을 버리고 실로라는 곳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승리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준 장소나 어떤 것을 떠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소인 길갈을 버린다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길갈을 떠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승리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실로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까? 회막을 만들었어요.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 그 시기까지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자주 막힐 때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필요한 때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만 같아요. 그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프란시스 드살레라는 프랑스의 영성가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 자만에 빠져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체험적으로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타성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예배할 때 항상 거기에 계신다. 이 믿음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성이 되면 자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숨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만심에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항상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슬그머니 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숨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응답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거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긴 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응답이 더디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할 이야기가 있다.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하염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대화하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던 나의 길가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신뢰하는 영적 신로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국가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때 그가 외쳤던 한마디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얽히고 설켜 있어도 그 문제를 푸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비전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도 언약의 분기수로 받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오늘 본문에 7개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다는데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혹 우리 가운데도 많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 7지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가면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이 없으니까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꿈꾸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꿈은 허공을 치는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 번 더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중요한 동사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주셨다라는 동사, 또 하나는 점령하라는 동사. 원래 한 문장에 동사가 2개가 나오면 주어가 하나이거나 시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 두 동사의 주어도 다르고 시제도 각각 달라요. 주셨다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점령하라의 주어는 이스라엘 7지파입니다. 주셨다는 말은 주신 땅, 주셨다는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반대로 점령하라는 명령은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일곱 지파에게 이미 땅을 주셨다.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취하라, 점령하라. 이미 주신 땅도 가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도 바라보고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셀 교회로 전환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함께 동참하고 꿈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요? 땅을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다는 말은 그린 대로 주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누는 것을 보면 그린 대로 주신 것이 아니고 바라는 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말씀의 성취예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다고 해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내 뜻이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데도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7구획으로 나눠 3명씩 땅을 보러 다닌 정탐꾼들마다 아마 바라보는 땅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저 땅 좋다, 저 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아 어떤 땅을 분배받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받은 땅은 모두 가나안 땅입니다. 더 이상 애굽 땅도 아니고 먼지 나는 광야도 아니고 그 어디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파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 좋고 덜 좋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그거는 우리 인간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이 일성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도 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더 좋고 더 나쁘고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땅,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비전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도 뭐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고백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은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을 먼저 바라보게 하셔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준비됐기 때문에 쓰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준비가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라면 그리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라면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림을 그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았고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응답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의 그림을 그리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직장과 사업장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